교회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에베소서 2장에서 또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 것들을 많이 학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제들이 막 오잖아요. 나에게 닥쳐오는 이 문제들은 무엇인가? 근데 어쩔 때는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전혀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이 모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온 이 문제들을 어떻게 나는 해결해 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상가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딱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답을 던지는 것이 종교가 생겼고 사상이 생겼고 이념이 생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사상가들이 있고 생각이 자기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사상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때는 뭐 공자가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 뭐 이런 책들도 있었잖아요. 처절할 정도로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의 하나의 예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회복하려면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가 부족하다. 이게 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뭐 삼강 오륜 이런 것들. 삼강. 그죠?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된다. 부의부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 뭐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된다. 이게 좀 더 예가 부족해서 그렇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유교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뼛속까지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나오는 말들이 되게 많죠.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철저히 섬겨야 되고, 이 질서, 이것이 질서다. 위기 질서가 무너졌다. 이래서 세상이 문제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예의가 없어졌다. 예가 바른 것을 한때는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주입시켜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교나 힌두교 이런 데서는요, 이 유교 사상은 예의를 한다면 불교나 힌두교 이런 데서는 어쩌면 인간의 감정,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들은 허상이야. 그래서 무념무상 이런 말들은 나와요. 모라일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상과 이념으로 종교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문화가, 사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데 이 개념에 짓눌렸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그걸 쫓아갔다니까요. 우리들의 모습 삶 속에. 왜냐하면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한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다. 우리도 똑같이 그래 살았죠. 우리도 그래 살았죠.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죠.
우리도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를 알고면서부터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진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보니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함이라.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그걸 궁핍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려고 하죠. 몸이 점점 아파져 가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전쟁 한번 일어나면 폐허가 되니까 우리들의 문제들을 그런 가난과 질병과 전쟁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야. 뭐냐? 죄의 문제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야.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노임받아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이 전쟁도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되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한 게 전쟁이에요. 서로 가지려고 전쟁이 일어난 게 거기서 오는 질병과 가난이 또 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문제잖아요.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노임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돈은 있어 보세요. 더 가지고 싶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이 죄의 문제다. 기독교는 죄의 근본적인 것을 죄의 문제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만 하나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에 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내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살고 하는 이거와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 이 세상은 인간이 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무슨 서로 함께 뭐 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배우고 이런 문제에서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는 인간이 풍요하게 살고 건강하고 이런 문제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죄의 문제야. 이 죄인을 나는 어떻게 한다? 사랑해. 그런데 죄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거잖아요. 우리는요 대부분 자기만 사랑해.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시대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시대 때도 우리들 어른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못됐어. 너무 이기주의야, 개인주의야. 이게 우리 시대 때 많이 나왔던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 한번 봐보세요. 개인주의예요. 요즘 MZ 세대들 조금도 내가 손해 보지 않아요. 아이들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쟤는 저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 나도 똑같이 해. 똑같아요. 근데
개인주의예요. 형제도 부모도 이제는 친구도 배려하지 않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점점 세대는 갈수록 그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양보해야 돼? 이게 없는 시대예요. 내가 왜? 그렇기 때문에 네가 했으면 나도 한 번, 네가 두 번 했으면 나도 두 번. 철저하게 그래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은 죄인들은 자기만 사랑한다니. 그게 나만 사랑한다. 이거는 나는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현대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받는 걸 싫어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관심 주는 것도 싫어요. 관심 끄세요. 그거예요. 혼자 생활 추구하죠. 왜냐하면 사이버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충분히 즐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의 모임들을 싫어해요. 요즘은 공동체 모임 싫어해요. 오직 나 한 사람. 이게 지금 너무너무 만연해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 모임이잖아요. 이게 교회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을 누려야 되는데 공동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나? 희생해야 되냐? 우리 지금 식사 같이 합니다. 이게 식사 같이 하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수고해서 같이 나눕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한 사람의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밀면서 예수께서 그걸 축사하셔서 여러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내가 왜 수고해? 내가 왜 너를 위하여 수고해?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죠. 같이 먹는 건 누군가를 수고해서 내가 먹는 건 좋지만 나는 하기 싫어요. 그게 요즘 시대란. 그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달라.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거든요. 세상에서 건져낸다. 그거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건져낸다. 내 나라는 이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건져낸다. 교회는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 교회다. 세상 방법하고 완전 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 방법하고 완전 달라. 이 끄집어내는 이게 에클레시아고 교회예요. 완전 달라요. 어디로 끄집어낸다? 세상 방법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한 대 때리면 똑같이 때려요. 우린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있어요. 나는 세상에, 내 몸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벗어나 있죠. 세상과 달라요. 완전 달라야 돼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 보이는 세상으로 요동되지 않아요. 보이는 세상에서 오는 나의 문제 때문에 요동되지 않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문제 가지고 요동을 하면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수많은 문제가 오는데 나의 삶에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체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시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혜가 보인다니. 그럼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우리 안에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과 이 모든 정체성이 뭐냐면 세상 방법으로 있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방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도록 나를 끄집어냈는데, 그래서 나를 교회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걸어가니까 혼란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와 세상의 삶과 다르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요즘 시대에 어떻게 교회에서 말씀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안 맞다. 이게 안 맞다. 안 맞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다른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오는 혼돈들이에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혼돈들이에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조차도 말씀을 다르게 풀어나간다니까요. 교회들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요. 자신의 문제가 세상의 방법으로 잘 해결된 것을 할렐루야 아멘 이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한지 몰라요.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그래서 물질주의는 물질을 쫓아가는데 물질을 다스린 자는 물질을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물질을 다스리는 자는 달라요. 또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보이고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 방법. 하나님 이게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두벌 옷을 갖고 다니지 않았어도 부족함이 없었죠. 항상 넣는. 우리는 내 주머니에 있고 은행에 돈을 넣어놔야지 나는 넉넉한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든지 풍요롭자. 여러분 에덴에서는 은행이 없었어요. 어디든지 과실이 맺히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없다 말해요. 돈이 없다. 그 세상에서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 나라는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면 돼. 갖다. 근데 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눈이 열려야만이 보인다니까. 안 보이니까 없지. 없다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올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세계관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실제로 죽이는 것 같아도 죽일 수 없어. 난 다시 살아날 거니까. 안 흔들려. 우리는 그러면 도망가고 베드로 저주하고 막 야단이잖아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 예수를 따랐지만은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으니까, 예수가 붙잡히니까 예수를 어떻게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뭐냐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배반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반당해요. 내가 믿은 사람한테 철저하게 배반당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처절하게 배반당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지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반당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당해요. 심지어 12제자도 전부 다 예수를 떠나죠. 심지어 수제자로서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에게도 배반당하고, 십자가는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 배신의 아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처절하게 이런 고통이 있고 배신당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냐? 십자가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가 뭐냐?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형제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배신당하고, 자식으로 통해서 처절하게 버림받고, 이게 전부 다요,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냐? 예수를 찾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배반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잖아요. 처절한 아픔, 고난. 비참할 만큼 고난당하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죠. 그렇게 힘들어하죠.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 밀어넣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그냥 어떻게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 밀어넣어요. 왜?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기 위하여. 처절하게 세상 방법으로 있는 나, 처절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 방법이야.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 어떻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 세상 방법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나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과 배신과 고통 속으로 넣느냐? 너의 그 세상 방법을 죽이라는 거예요. 처절한 세상 방법,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의 방법, 네 안에 들어있는 이념과 사상과 개념, 세상에 이 불법자들이 심어놓은 거잖아요. 유교 사상으로 철저하게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깨트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는 세상 방법, 나를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이게 보이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형성만 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누구 하나 누가 수고해가지고 이 교회가 형성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요. 물론 그 한 사람을 써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써요. 순수한 사람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쓴다니까요. 그 사람은 누군가는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니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죠. 그로 통하여 교회가, 봐보세요.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어놓으시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누군가가 내어놔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놓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악이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를 하나님이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또다시 이렇게 각 개체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절할 만큼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수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누군가가 도시락을 내어놓죠. 그것이 교회가 되어가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또다시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순수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의 복음이 들어와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방법으로 있으면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죠. 그럼 제가 요즘 일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1억 모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억이란 돈만 있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 그걸 제가 요즘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1억 모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1억으로 통해서 노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사람들이 이제는 만들어내더라고요. 아, 이게 세상에서는 1억인데 성경의 숫자라면 10이구나. 완전한 숫자구나. 10이구나. 12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잖아요. 이 완전한 숫자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 저에게 얼마 내놓기를 원했어요? 우리 장로님 퇴직금 딱 1억을 줬어요. 그 1억을 내놓게 했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그 1억이면 우리가 노후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인데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내어놓게 한다. 아, 이거였구나.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헌금을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아, 하나님 이거였구나. 도시락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내어놓는 도시락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근데 그것조차도요, 하나님은 저는 생각을 못하니까 저는 집을 팔아서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은 또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1억을 생각도 못한 돈으로 주시더라니까요. 그게 퇴직금이 중간정산이었어요. 퇴직금 중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요. 그 마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세상 방법으로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죠. 그거 가지고 나는 노후 자금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보신다. 그에게 주신다. 그에게. 이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게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전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요 얼마나 가관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나와요. 왜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철저한 세상적인 사고로 있으니까. 복음 전하러 가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걸어가겠는데 세상에서는 고문이라니까. 죽을 만치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이걸 해? 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증거해 보세요. 남편이, 자녀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죠. 왜 그렇게 살아?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다 큰일 났다고 전부 다 울고 도망가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누구도 죽일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나의 세상의 가치관이 깨지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교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나의 죽음이 없이는 되나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처절하게 세상 방법을 처절하게 내려놓는 것을 순교라고 해요. 저는 순교한 적이 없는데 순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오히려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너는 순교자다 그러시더라니까요. 제가 언제 순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미 죽었노라.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서 3일 동안 실신해서 병원에 있었잖아요. 3일 동안 죽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순교자로 세웠다. 근데 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순교자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인 것을 보여줘요.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왜 우리가 순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세상의 방법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서 내려놓은 세상의 방법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은 순교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로 통하여 고통과 죽음, 순교의 모습으로 걸어가요. 여러분 계시록 나중에 들어가면 7 교회가 다 나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래 나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과실나무를 네가 먹으리라. 둘째 사망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게요. 이 세상의 힘은 물질이고 돈이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리라. 만국의 권세의 힘,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리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세상의 방법에서 철저히 내려놓고 순교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자. 우리 모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교회인데 이것은 세상 방법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던 나를 처절하게 내려놓고 순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교회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걸어가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